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잡혀서 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복음 12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2주제로 돼 있어서 복음에 대한, 그래서 12강이에요. 그래서 한 강마다 길게는 1시간씩, 적게는 4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가급적이면 1시간 반 안에 2강씩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미리 요약을 해가지고 PPT를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1강부터 2강까지 고속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보면서 제가 책을 중심으로 같이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할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모르겠다, 표정이 어째 정신 나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알아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개도 끄덕이고 이 정도쯤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그런 표정들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렇게 또 부연 설명 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1시간 반이랴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1시간 반인데 그래도 일들을 진행하고, 이제 PPT를 준비해서 저희 팀이 이 PPT를 준비했는데 각오하고 PPT가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AI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AI의 도움을 받으니까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써먹기에 좋더라.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시각적으로 듣는 것, 이런 것에 여러분 좋게 해드리려고 저희 PPT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보기에 심플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받은 책의 뒤쪽에 보면, 최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한 장짜리가 나올 거예요.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PPT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고 앞에 보면 1강부터 6강까지는 크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은 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제사장으로 등극할 때, 그때 백성들에게 먹을 것 또는 전리품 이런 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신분적으로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며 3일째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무엇인지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란 뭔가. 그래서 1강은 복음이란 무엇이고, 2강은 복음의 효력은 한 번에 영원토록, 그리고 복음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내용을 얘기를 할 때 7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그리고 5강에서 그러면 복음이란 거 할 때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수록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성숙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강에서는 그런 믿음의 실제가 뭐냐? 월드로 얘기를 해요. 워드는 미리 얘기를 하겠지만, 워드가 영어로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가 낼름낼름 그려가지고, 이거는 L이요, L. 근데 나는 L이 뭘로 보이냐? 뱀 새끼로 보여. 그래서 이 뱀이 들어가니까 이게 말씀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월드에 대한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이 한 장의 구조도예요.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기쁜 소식,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삶의 원리, 그 중에 첫째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광야를 극복하고, 그리고 11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12강에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자, 이게 복음 12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먼저 PPT를 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1강 읽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죄송한데 누구 한 분에게, 그렇지, 우리 처자가, 호처자가 같이 크게 읽어줘요. 시작. 목표. 단순한 교리를 넘어 상실과 회복의 거대한 구속사를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하신 복음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교리적인 거는 제가 계속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교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뭘까? 그 다음에 상실과 회복의 거대한 구속사를 관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자, 이걸 먼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이라고 할 때 이게 사자 맞죠, 장로님? 나 가끔 헷갈려요. 그때 얘기 좀 옆에서 해주세요. 구속은 구원, 그 다음에 대속.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원과 대속을 하나로 묶은 게 구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 하면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속사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PP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본질, 이것이 무언가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것. 자, 두 번째, 복음은 막연한 종교적 위안이 아닌 정교한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스가 롯이에요, 롯이에요. 그렇죠, 롯이죠.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갖고 부부가 됐잖아요. 그때 그 단어를 보면 우연이란 단어로 한글로는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를 찾아가고 문법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 사람이 만난 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노사연 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는 사연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좋아해, 개인적으로. 우리는 사연도 못 찾아갖고 힘들어하는데 그분에게는 사연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디야. 자, 그래서 PPT,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복음의 실체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합니다. 읽어주세요. 단순히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는 차원을 넘어 복음은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구속사적 관점,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기쁜 소식,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 도이벨트 이론이라고 그래서 창세기를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체 성경의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그 타락의 본래 성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을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죄,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원래의 사명을 회복하는 기쁜 소식,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녀됨과 통치권이란 두 기둥, 그러니까 자녀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게 sonship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통치권,
예? 하나님의 대행자,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를 킹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뭐예요? sonship과 kingship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이 되는 게 뭐냐? sonship과 kingship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에 자녀됨, sonship,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걸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종자고. 여러분,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설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라고 하는 자카르, 여자라고 하는 네케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도 있지만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여성이라고는 네페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합된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몸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애가 나오잖아요. 딴 얘기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애가 나와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게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 단어의 뜻으로 하니까 남자라는 자카르에는 그리스도라고 한 그리스도의 씨가 있고, 여성은 진리를 담는 그릇. 그러니까 뭐예요? 둘이가 만난다는 거를 결혼식, 기독교의 결혼식을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의 연합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리로 담아서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라와라는 뜻은 빌려주고 빌려온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요. 밑에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하거든요. 예, 자, 통치권 위에 오른쪽에 킹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 이임받은 권세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뭐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부부가 18, 19살 때 만난 학생을 이제 다시 만나게 돼서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까 내가 여쭤보니까.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 두 부부가 자기를 정말 친딸처럼 여겨주고 해서 코로나 이전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 때에 코 풀다 보니까 신앙까지 풀어부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했다가 이분들과 연결돼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나는 얘기가 뭐냐면 첫 예배인데 좀 길었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좀 어땠냐고 좀 그랬더니 다 자기를 하는 말 같더래. 자기를 하는 말 같더래. 나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설교 듣다가 목사님이 나 깠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깐데 또 깠다고 그러지 마요. 나는 그러지는 않어.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sonship과 kingship을 창세기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지하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 이게 sonship, kingship의 회복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타락은 이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영적인 호적과 통치권을 빼앗은 거예요. 자, 창조된 상태, 자녀됨의 상실, 타락한 상태, 통치권의 상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sonship과 kingship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sonship과 kingship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씨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통치권도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에서 세상 임금 마귀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준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자, 밑에 원시복음 창조주의 약속 같이 있습니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창세기 3장 15절 9절을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무너진 두 기둥을 재건하려고 해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해답이 어떤 해답이에요?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sonship, 그리스도입니다. 통치권, 킹십.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sonship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적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씨와 생명, 장자권과 상속권을 우리에게 다시 주입하심. 예,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뭐가 생겨요? 장자권, 상속권.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도 뭐라고 그래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혜택.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기둥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를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 대행자로 다시 세우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소송케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내 안에 통치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소송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통치권이 내 가정에서 피바른 공동체 안에 있어지고, 그리고 그게 속회와 교회의 선교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이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신구약 전체를 간통하는 단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의 주제는, 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났어요. 인성이에요. 예?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됐어요. 신성이에요.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났던 왕권을 얘기를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한 권을 읽고 거기에 내용을 세 가지로 3대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을 갖다 붙이는, 나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것도 설교의 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 구절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의도가 뭘까? 그 의도의 내용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들이, 오늘도 제 내용이 그 책 하나 성도에게 꽂히는 설교라고 나는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오늘 처음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구구절절 자기를 한테 하는 말이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오늘도 설교가 목사가 나 깠어.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나 깠어 해야지. 왜 그때는 또 목사가 깠어 이렇게 바꿔? 아셨어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리교육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선교회장님들 갔을 때 춘천에서 차 한잔할 때 우리 대표 장로님, 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의 축복은 백성현 목사가 담임으로 오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내가 늘 하던 얘기, 여러분들이 내게 복입니다. 예? 내가 하깃교회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부흥회 가면 이전과 이후로 얘기를 해요. 옆 사람한테 빨리 얘기를 해요. 내 얘기도 간증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예? 진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 하깃교회 오기 전에 만났던 장로님들, 하깃교회 이후에 온 장로님들, 내가 만난 장로님들, 예? 하깃교회에 오기 전 내가 있던 신앙생활, 하깃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신앙생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에 여러분들의 구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증언했어요. 성경 기록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예, 영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고백했어요. 초대교회 절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자, 넘어갑니다. 자,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이 땅에 무너진 두 기둥을 세우는 전초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건저맨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권 장로님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가지고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열은 거예요. 그런데 권 장로님하고 내가 싸웠어요. 예? 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땐 장로가 아니지, 건저면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건저면 성도 마음속에, 세상 사람 마음속에 목사가 뭐 졌다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거절하고, 내가 저러면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러면 내가 이분에게 천국의 열쇠로 못 들어오게 잠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열어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거요, 닫아놓고 닭이도 못 들어가고 이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들어가게 해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믿음의 덕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잘해주는 거 했는데 나한테 왜 인상 써요? 응? 자기 남편한테 인상 쓰는 걸 나한테 지금 인상 쓰면 안 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덕을 베푼다는 얘기는 내가 잘해주는데 여기에 많은 희생이 있잖아요. 물질의 희생이 있고 관계의 희생이 있고 시간의 희생이 있고, 이런 거 하면서 그를,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한번 얘기를 그 전에 했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이 집사님이 됐어요. 내가 양육한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그 권사님이 양육해서 그 성도가 집사님이 되고, 예? 내가 양육해가지고 장로님이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일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한테 유언으로 준다. 금반지 한 돈. 이 자리는 거제하는 자리야. 다시,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유언으로 주는 거예요. 금반지 한 돈. 예, 그렇게 이런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양육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생명을 주어주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분이 직분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가며, 정말 하나님 불러주신 그날
내 자녀들, 정말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한 자녀들이 임종을 맞이하며 그거를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자녀들에게 그게 흘러가야 돼요. 자, 이 땅에 무너진 두 기둥을 세우는 전초기지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편하지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의 태동을 천주교하고 같이 엮는 것도 싫어했고, 구약하고 엮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마태복음 16장 6 교회의 태동입니다, 이 신학을 붙들고 살았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교단의 교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제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정말, 아이고, 목사님은 세계사 공부도 안 하셨어요? 신학 이 공부도 안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안정교회에서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 박사학위 공부할 때 제 지도교수가 뭐라 했냐? 목사님, 제가 그때 얘기가 뭐냐면 천주교는 이단입니다라고 부르짖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제 천주교 친구들한테 다 불러도 너 구원받아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절대 아니야, 막 이럴 때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는 교회의 태동을 구약으로서 봐야 되겠다, 이런 신학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공부하기까지는 500년 걸렸어요. 500년. 그러니까 이런 저의 내 내면에 그런 과거에 이런 게 있으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너무 편협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붙들고 목숨 걸고 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교회의 틀을 구약으로부터 성막으로부터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금의,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다라고 이런 신학을 펼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좀 포괄적으로 교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키 있죠? 키. 꼭 키를 왜 저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대부분 금반지를 녹여가지고 만드는 금열쇠예요. 저게 대부분 맞죠? 우리 교회도 박천신 목사님이 인하대 퇴직하시면서 받은 금열쇠를 교회에 헌금하셨어요. 오래전에. 자, 전도 C의 학산입니다. 양육 통치권의 훈련입니다. 역할 선십의 회복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씨를 얻고 거듭나게 하는 사역. 자, 양육은 통치권의 훈련인데 역할 킹십의 회복입니다.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실현하는 대행자로 길러내는 사역. 자,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먼저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 세상 밖의 사람들, 이 네 가지 순서를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공부했잖아요. 프랙티스 현장이 어디예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밖으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비밀스러운 기름 부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악신을 물리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개인적 차원의 성령 충만이에요. 또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 장로들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통치해요. 또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으로 낸 거, 왕을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요새 축도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전 세계의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지고 정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다, 이 기도를 꼭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자, 주님이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은 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통치 영역을 확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넘어갑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러면 이런 거 레이기로 말하면 성막이 있죠. 항상 태양이 있는 곳에 출입문이 있어요. 여기는 구원의 문이에요. 들어왔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하고 지성소로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지성소. 그러면 여러분, 항상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얘기는 뭐냐면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서 지성소까지 나올 때는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5대 제사 7대 절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과 제가 신약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럴 때 나는 들어갈 때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있잖아요. 지금 졸리 있는 사람은 품어줘요. 여기 내가 여기 해줄게, 여기 해줄게. 그리고 안아줘요. 고생했다고, 일주일간 얼마나 힘들었냐고 안아줘요.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근데 왕은 뭐예요? 왕은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품어준 거 편히 자, 내가 대신 들어줄게. 예. 열심히 자, 괜찮아. 목사님이 저렇게 막 로얄데리를 막 터치면서 막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괜찮아, 자도 돼. 내가 다 듣고 나머지 공부 내가 시켜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은 뭐냐? 내가 지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굴 지켜줘요? 여러분이, 배우자, 자녀, 교회 속도, 속회원,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꿍얼꿍얼 대는 분들은 대부분 백성 수준에 있어. 백성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게 성경을 통해서 4가지 직분으로 말해요. 백성이 있어요. 백성은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 예? 이게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뭐예요? 이 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 외적으로부터, 흉악한 동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레위는 뭐예요? 레위는 5년 동안 성막의 성소에 관련돼서 훈련을 겁나게 받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을 지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뭐예요? 예?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석이 12보석이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석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품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객께서 힘들게 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요. 있다고 그러면은 오늘부터 제사장으로 살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고 그러면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품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는 꽃딱서니가 비기 싫어도 1%, 10%의 좋은 거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 왔다가 나갈 때는 왕으로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핵심은 뭘래요? 진리의 선포.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선도고 성경 공부예요. 이게 선지자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핵심, 사랑과 중보, 사역 있습니다.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잇는 거룩한 중보자, 예배를 돕는 일. 예, 왕, 핵심은 권세와 섬김이에요. 사역,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베풀고 살리는 통치권자, 부율, 위로, 능력, 사역.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일들이 예수를 믿으면 백성의 수준에서 물어봐요. 자, 나는
요번에 복음 12강을 하면서 백성의 수준에 머물고 싶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요. 나는 요번 복음 12강을 공부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어요. 나는 복음 12강을 끝날 때쯤 되면 레인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지. 한 명도 지금까지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안 물어볼래. 여러분 전부 다가 제사장으로 살겠다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죠? 박수도 나오고. 야, 나는 이런 데서 나 목회한다? 얼마나 기뻐요. 제사장.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는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 대달라고 싸우려고 오기만 해봐. 머리를 다 뜯어낼 거네 가지고 그냥. 응? 그러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거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를 이런 쪽에 두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흉포에 박힌 보석처럼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살라는 자로 세워져.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가슴과 12보석 있습니다. 시작. 구약의 대제사장은 에보 홍패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복석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풍요로움이 없으면 죄인을 보석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타인이 어떤 약점과 허물이 있건 그들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 신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을 지지하고 돕는 제사장의 심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도 오늘 좀 부끄럽지만 호기 있게 가세요. 개싸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나 이거 보여주지 않아. 깨졌잖아 이렇게. 근데 집에 와서 보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기분 나쁘고 이거 몇십만 원 들게 생겼는데 막 하고. 그러니까 자꾸 보면 뭐예요? 기분이 상해. 근데 재미난 얘기했어요. 정영남 목사고 내 아내가 여보 이거는 겉에 것만 깨진 거니까 안에 거는 안 깨진 거 같은데 그러면서 막 뛰려고 그러는 거. 뛰지 마. 그랬다 진짜 더 깨진 거 뛰지면 어떻게 해? 이거 저기 거기 가서 할 테니까 냅둬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 바깥에 붙인 것만 깨진 거래. 에? 아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몰라요. 내일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내가 승질 부리고 화낼 뻔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요. 동의하세요? 네. 오늘 내가 막 마음이 왔다가 올라갔다 막 그래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복음의 건축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인간의 타락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켰어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나의 영적 현주소를 묻습니다. 자녀됨의 확인, 통치권의 확인.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씨가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복음을 내가 듣고 인생이 변한 게 있느냐? 예? 넘어가요? 넘어가라고? 누구요? 얼굴 좀 봅시다. 누구요? 항전도사님이요? 미인이라서 내가 그냥 넘어간다. 자, 통치권의 확인. 통치권의 확인은 뭐예요?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내 안에 생각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 있고 감당하고 있느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넘어가시고 구속사의 두 기둥에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버킷리스트, 부름받은 자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 작성하기. 10가지 한번 작성해 보세요.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한번 10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신앙의 4세대를 이루겠다, 배우자에게 헌신하겠다,
자녀들에게 성경 10권은 가르치겠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할 수 있는 거, 오늘 복음 12강 끝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내 배우자에게 내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이거를 한번 첫 시간에 결단해 보라는 거죠. 매일의 영적인 규율. 그래서 뭐예요? 나의 매일의 십계명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매일의 십계명이 뭔지는 알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요거 하고 첫 시간 마칠게요. 마친다는 얘기는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2분의 1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아,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목사님 마쳤대서 갔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나 매일의 십계명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매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함으로 예배, 말씀, 기도가 플러스가 되면 이게 플러스 기도예요. 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배는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오후 예배도 드리겠다. 오후 예배까지 드렸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주일마다 약속을 안 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애경사 토요일 날 하겠다. 내가 뭘 함으로 예배, 말씀, 기도를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내가 하루에 3장은 읽겠다. 근데 내가 이제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드라마는 시간을 줄이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 요새 뭐 재미있는 게 나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변우나 얘기 나오고 막 나만 보는구나. 예, 그래서 드라마, 짤 이런 걸 줄이겠다. 이게 마이너스 기도예요. 성령으로 기도, 내가 기도 생활을 5분 더 하겠다. 근데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그거 내 줄이겠다. 이게 마이너스 기도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자기 자신. 그럼 나 자신에게는 영혼육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영혼육은 요거와 연결되어 있고, 마음 관리는 내가 좋은 것만 보겠다. 여기에 기발러가지고 좋은 것만 듣겠다. 누구를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백집사 이런 게 있잖아. 어머 저거 원망불교. 그러면 내가 안 듣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전에다 뭐라고 그래요? 저 돼지하고 얘기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귀에 피 발랐다 이거 예수의 피. 손 발랐다. 그래서 클릭하는데 거기에 드라마, 세상적인 가치 그런 거 보던 거를 주의 말씀 막 이런 걸 내가 듣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유, 좀 힘 좀 내요 좀. 아멘도 좀 하고. 그거 자기 자신의 영혼육으로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이 시장 가는 거 스트레스 받던 거를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걸로 바꾸겠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웃은 뭐예요? 이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영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요새 계속 모르는 분 뵈면 안녕하세요. 배달의 기사에게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해요. 비 오는 날 왔길래 안전운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가정에 내 아내에게는 내가 저번에 그래도 제가 열흘 이상 견뎠다? 성질 안 부리고? 예? 이제 11일째에 내가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내 큰아들한테는 성경의 말씀 잘하고 목회 준비하게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둘째는 이제 소방공무원 준비하니까 내가 얘 승질 건들지 말아야지. 나 안 건드렸거든? 그냥 물어봤어. 너 요새 공부 어떠니? 그랬더니 저희 엄마한테 공부 얘기했다고 막 그럼 뭔 얘기를 해? 예? 얘기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일부러 아침에 태워다 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할 얘기를 찾아내는 거야 나도. 근데 내 마음은 안 알아주고 지 듣기 싫다고 엄마한테 일러 바쳤고 나 그날 뒤지고 혼났잖아. 응? 그다음부터 공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 얘기해? 건강 얘기도 좀 하고 딴 얘기하고. 응? 무슨 말 이해됐죠? 내 현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막내는 멀리 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저한테 아빠 목사님, 이선희 교수님 책 좀 구해 주십시오. 저하고 같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책을 좀 주자. 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의 십계명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이웃에게, 자기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다 출가했어요. 혼자 있어요. 그럼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개 이름이? 코코. 다 떠났어. 나에게 혼자 코코 한 번 있어. 그럼 코코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이? 내가 아멘하면 너도 아멘하고 해? 그러면 걔가 뭐라 그래요? 아멘해. 멍멍하고. 가르친 가더라니까. 찬양 부르니까 쥐도 막 그러더라고. 나 그 집 가서 내 배꼽 잡고 웃었어요. 정말. 이 집은 개한테까지도 신앙교육 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자, 1강을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1강, 2강, PPT는 다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 읽는 거는 집에서도 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페이지 수 맞춰가면서 중요한 부분 여러 데 표시해도 될 것 같아요. 자, 2강은 복음의 효력과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효력은 언제까냐? 단번에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예? 떨어지면 또 넣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미치는 현장이에요. 자, 안식일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으로 열방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흐름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어요. 선십을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타락됐는데 다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속사의 대전환, 창조에서 구속. 그러니까 구약은 창조예요. 신약은 구속사예요. 그러면 중심 테마가 창조고 오른쪽은 십자가 구속의 역사예요. 왼쪽은 안식일이에요. 신약은 주일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시간적으로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세례받은 자는 일주일의 첫 것을 하나님의 날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의 안식과 같은 얘기예요. 그럼 안식은 뭐냐?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걸 누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나 싫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놔서 그곳에서 네가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아멘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배웠고,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토요일 전날 다 준비하세요. 월요일날 출근할 거, 애들 학교 보낼 거, 준비물 이런 거를 토요일날 웬만하면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은혜를 누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 날로 정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좋아요. 생명 살리는 일인데 그 생명 살리는 일이 뭐예요? 평상시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못다 해준 거를 내가 해주는 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날. 그렇죠, 아멘. 여인들이 아멘하면 남자들은 그냥 따라가.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기획위원회에서 나 요새 아내 눈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인지하시냐고. 나 그래서 아주 그냥 요새 우리 장로님들한테 아주 넘치는 기운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이해하셨죠? 그러면 구약에서 상태, 일함이 멈추고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긴 생명과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만약에 뭔가를 준비하는 게 부족해요. 그럼 언제 하느냐? 오후 예배 마치고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 생각과 정신을 모아주는 게 그래도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참 고민스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예? 또 이선희 교수님은 이분은 성경을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고 웨슬리 공부하면서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강의하러 오셔서 제가 이제 오후에 시작되기 전에 식사를 밖에서 대접하려고 했더니 안 드시겠대. 자기는 주일날 매식 안 합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한 거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할까 했더니 그러면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를 어떻게 기념적으로 세우고 내가 지킬까. 예? 저는 사실 생일이라든가 뭐 결혼기념 이런 걸 잘 안 해요. 제가 그냥 뭐 있었어? 그냥 뭐 이렇게 저를 살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이제 애들한테 생일 좀 준비해라. 엄마 생일이 언제다? 아빠 생일이 언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걸 조금씩 준비하는겨. 그거 쏠쏠하대. 예?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진짜 자원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누리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큰애가 뭐라고 썼냐면 기념일은 현금으로 통일하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얘네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이럴 줄도 안 해 하는데 그 묘한 감정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묘하게 좋은 거예요. 아니야, 이건 뭐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해보니까 좋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저는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니네만 잘 살아. 진짜 지들만 잘 살아요. 요새도 어느 TV 보니까 미리 아들과 딸한테 재산 다 줬더니 밥 먹으러 회관에 가 있고 자기는 회관에 가서 잠자고 있고, 아니 그게 TV에 나왔어요. 그거 보니까 안 되겠다. 가르쳐야 된다. 예? 부모님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갱년기를 겪을 때 부모의 마음이 이렇구나,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이렇구나,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꼭 등록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이런 도움이 되고 부부 생활에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때까지는 그런 생각이었죠. 지금은 인성교육, 우리의 성품과 성격에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오늘 아까 배웠잖아요. 양육,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에서 구속으로 진행되며 이 은혜는 성령을 통해 땅 끝까지 전달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은총하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은총은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누리는 혜택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누리는 혜택을 알으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을 자주 읽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느 분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12강 때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백업 기도 올려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 상태, 감정과 생각을 올려드리고 내 상황에 물질이 됐던 관계가 됐던 어느 한 가지 뭐가 있으면 이런 세미나나 특세 기간 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우리 아버지 만나면 다 해결됐어요. 저희 아버지 만나면, 육신의 아버지, 지금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만나면 저의 마음속에 뭐 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 그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큰아이 유학 가는 부분도 아버지한테 호기 있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꺼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갚았어. 응? 이자만 드렸어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놓고 구하세요. 병 들었다, 병 고쳐달라 기도하세요. 물질이 필요하다 기도하세요. 관계 회복이 있다 기도하세요.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총과 은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은총의 기원, 창조와 안식에 대한 얘기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완성한 것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이라 그랬어요. 주일이 뭐다? 부활을 기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부활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절한다는 게 밑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는 독립선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다른 날과 다르게 1시간을 더 한다는데도 지루하다, 기분 나쁘다,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난 너무 감사해. 예? 근데 주일날 되면은 5분만 늦어도 길게 나왔어. 이해는 해요. 예? 우리의 몸의 기능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확실히 오늘 정리하세요. 자, 율법 속에 나타난 안식일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읽으세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 언약이, 이거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나의 언약. 그러니까 이건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날을 어떻게 하라? 존귀 여기는 자는 거룩함과 구별됨의 증거이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거예요.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이 다 히브리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가 지킨 거예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 거예요. 자,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은혜의 거절, 구원 밖으로 나가는 행위,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지켜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일날 애경사 하지 마세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애경사는 주일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자, 안식의 확장, 플러잉이라고 하죠. 흘러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유통의 복이에요.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자, 1번이 뭐예요? 1번이
자기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면 고민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퍼펙트를 말하지 않아요.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 가족의 가족, 배우자하고 자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이제 독립이 되어져서 배우자하고 만들어가고 1순위가 배우자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이들한테, 야, 니네가 이제 배우자가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1순위가 그쪽이다이.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관계를 끊는 거 아니다이. 그래도 때가 되면은 와. 대신에 싸우고는 오지 마. 예. 대신에 때가 돼서 와서 그래도 부모님과의 관계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예. 세 번째로 소외된 자. 근데 소외된 자가 남종, 여종, 가축, 그거 다 어디예요? 자기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자. 그 다음에 열방과 만민, 이방이 객 모두 열방, 교회 밖에까지 확장되는 부분이다. 자, 안식의 혜택은 시작. 안식의 혜택은 나에게서 시작되어 이방인과 만민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 또 충만해질수록 확장되잖아요. 그 개념이 우리 신앙에 있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 왜곡된 율법주의, 제사와 규칙을 중심했고 사람을 얽어매는 멍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자, 읽습니다. 자비가 제사보다 우선됨.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날,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은 어떤 날이다?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날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신경 쓰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더 아름답게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밑에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일 성수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신적 교환. 여러분 그 지난주에 나눠졌던 거 기억하시죠? 예? 루터의 신적 교환. 예? 나한테 더러운 거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 생선 대가리하고 꼬랑지는 가져가시고 몸통은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나에게 썩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썩을 것을 하나님께 심었고 하나님은 영원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드리는 게 뭐냐? 있습니다. 시작. 죄악과 반역, 질병과 질고, 슬픔과 고통. 자,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용서와 회복, 나음과 치유, 평안과 안식. 자, 루터의 즐거운 교환,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십자가 은총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십자가 은총과 연합. 오늘 로마서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과 공의예요. 근데 사랑의 속성은 인자. 우리 지방에도 노인자 장로님 계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참 인자스럽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총과 연합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어요. 예? 십자가 부활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십자가예요.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십부승을 이야기를 할 때에,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한 걸로 하나님이 내가 한 걸로 인정해 주려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돼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나하고 동일시 해주겠다 그랬어요. 동일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내가 한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는 게 뭐냐? 내가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직분도 받으셨고, 근데 성령 세례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 나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의 결말, 갈라디아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달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의를 얻는다라는 얘기는 율법의 1항부터 630항까지 있다고 한다면 630항까지 1항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내 몸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중요한 건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을 몸이라고 돼 있어요. 죽을 몸이 구원받는 건 언제예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 편에 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육도 완전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영화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삶을 살아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돼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내에 그런 게 인지가 돼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내가 하나님 결단하면 쉽게 우리 뇌가 그렇게 쫙 모여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알고리즘으로 쫙 모여가지고 이게 힘을,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결단하는데 쉬워요. 이걸 모르겠걸로는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에다가 아산, 내 고향이 아산에서 유명한 거 뭐 하나만 찾아봐요. 그리고 껐다가 또 켜봐요. 그러면 아산만 유튜브가 아산에 관련된 게 쫙 떠요. 예? 이게 유튜브에서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우리 내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고 애쓴 게 인지가 되어져 가지고 어느 날 내가 신앙적인 것 체크만 해도 전부 다 쫙 모아져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쫙 열어줘. 처음 들을 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원리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런 게 돌아서는데 빨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종의 멍에를 메고, 요거는 안경 쓴 거 아니에요? 멍에예요. 멍에가 뭐예요? 두 개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멍에 요렇게 된 거 하나지만 여기는 두 개, 요게.
그래서 두 마리가 하나는 숙련된 소, 하나는 지멋대로 소. 근데 숙련된 소에게 지멋대로 소가 따라가. 멍에가, 이게 훈련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멍에를 이렇게 매는데 한쪽은 누가 맸어요? 예수님이 맸어요. 하나는 내가 맨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손바닥에서 다 끌고 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종의 멍에. 이해됐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오른쪽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 자, 은혜를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칭의, 저스티피케이션, 화평, 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 화목제물 여기에 소속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화평을 돼서 어떻게 돼요? 은혜가 확장이 돼요. 은혜가 확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지성소는 뭐예요?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누리는 삶은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지성소의 삶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 로마서 5장 17절 읽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들어갈 때는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올 때는 왕으로 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이 가정을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지하철 타고 서울까지 가고 막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힘드는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처자식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때려치려고 하다가도 처자식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오늘 과장님이 뭐라고 막 엄청나게 갈궜어. 성질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은데 내가 제사장이라 참는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처자식이 그냥 올미종막 아빠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만 기다리고 있어. 그냥 오면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좀 경험 좀 해요 좀. 아니 진짜 막 이렇게 하면은 집에 올 때는 뭐요? 막 그냥 쪄들고 힘들고 그걸 견디고 왔는데 처자식이 가정에서 그렇게 자기를 왕과 같이 대접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부평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진짜 어느 책을 읽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니 나는 그분만 꼭 옆에 보면 신발이 있어, 남자 신발이. 그래서 수선하려고 그러나 어느 날 계속 그게 있어. 물어봤더니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신발이라도 갖다 놓고 기도하면 예수 믿을 줄 알 거라고. 야, 난 진짜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잽싸게 여보 사랑해요 오늘 힘내세요 그러면서 등짝에다가 보이지 않게 빡 십자가를 분대. 난 그분 진짜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더니 그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나는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에게 잘하자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 직장 생활하는 우리 여성들도 내가 오늘 제사장으로 산다. 내가 너 아니면 내가 살 데가 없는 줄 아냐? 있다. 근데 제사장으로 살게 해서 내가 그냥 참는다. 그러고 하루를 삼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오늘따라 이리 와 발가락부터 꼬물꼬물 춤을 넣어주고 막 어디가 뭐 저겠냐 꼬물꼬물 춤을 넣어주고. 아멘 좀 해요. 참나.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어깨 좀 주물러라 그러면 더 망가진다고 안 해준대. 그리고 그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운동하세요 하고 나한테 보내줘. 아이고 참나, 그런 애가 있는가 하면, 예? 큰 놈이나 막내한테 제가 얘기를 해. 좀 부지런하고 뭐 좀 해줘. 아이고 다 얘기했네. 자, 아담의 범죄,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 내가 그리고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지킬 수 있다는 게,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코어 인사이트 사역 킹십의 회복, 구원받은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여성들만 손 들어봐요. 진짜 이렇게 손 들어요. 여성들만. 오늘 복음 12강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끝난 이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여성 선교회 회장하세요, 또는 맨녀 선교회 회장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잘합시다, 이거 못하겠다는 분만 끝까지 들고 있어요. 편안한 곳에 손든 거 지금 확실한 거요? 내린 거요? 예. 또 다 내리셨어요? 예? 요번 연말에 가서 여성계장 뽑는데 못해요만 말만 나와봐. 머리끄댕이를. 자, 구속사의 흐름, 구속사의 흐름. 요새 뭐 저기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무슨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해머 펀치 뭐 별 얘기가 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요, 구속사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 가까이 있는 부교육자들 속에서 내 웃으면서 그래요. 송 목사, 이런 아내랑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구속사를 위해서 함께 사셔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구속사를 위해서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부탁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제가 설교 중에 예배드리고 강의할 때는 다 천사같이 아멘 하다가 꼭 뭐 힘든 일 있으면 왜 이렇게 얼굴들이 바뀌어? 다 손들어요. 일단 다 손들어. 일단 남자고 여자 다. 오늘부터 불편한 자리에 끝까지 목사님 말씀에 개기고 있겠다는 분만 손들고 있어요. 누가 들은 거예요? 누가 2층. 예, 다 내렸어요. 예?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넘어져도 짜장면을 먹을 것이며, 앞으로 꼬꾸라져도 짜장면을 먹을 것이며. 우리 잘합시다 진짜. 나는 우리 교회 신앙의 흐름이, 제가 이제 만수교회라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한 20-30분 거리에 저쪽 만수동에 만수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 성현 목사님이 계신데, 헌신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의 다 커피숍에서만 헌신하려고 한대. 주방에는 안 가려고 한대. 커피숍에서만 하고 싶어 한대.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더라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눈여겨도 보고 장로님들이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제가 진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객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시무 장로님부터, 원로 장로님들부터 먼저 기도한 다음에 제가 시무 장로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제가 진짜로 내가 시무 장로님들은 진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자녀들 가정까지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명예원로 권사님, 시무 권사님, 또 명예원로 집사님, 시무 집사님, 그리고 평신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가정, 자녀들까지 이름으로 불러가 기도해요. 제가 이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집합체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집합이지만 자녀까지 내가 꼭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저랑 함께 일하는 분들이 잘 돼야 돼요. 저랑 함께하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난 이거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이 생리를 아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부터 여러 가지 고민하는 가운데에 평택에서 청년이었던 오지창 감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좀 이것 좀 해달라. 다들 돈 하게 되면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아주 기쁜 마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100이라고 한다면 50은 줄 테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안 받아요. 대신에 내 사업체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진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덮개질라. 제가 여기에 우리 허 목사님한테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ADKAIN, 이게 상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건축사 사무소 AD 가인,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사업체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걸 놓고 내 널 기도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런 중보기도 팀이 정말 살아서 같이 매일 하루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중보기도하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시작은 에베소서 골로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뭘로 왔어요?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에게 충만이 있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디에? 교회와 나에게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만물에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골로에면서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로, 교회와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에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복음의 적용과 나의 사명. 복음이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설명을 지금 다 기억하시죠? 자, 다시 얘기를 하면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가 그것을 누려라. 네가 그것을 누려라. 예? 하나님의 완벽히 만들어 걸 네가 누리고 어떻게 해라? 예? 네가 누리고 다스리고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게 뭐예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고,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거 전에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땅끝까지 함께 하리라. 동의하십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원래 뭐 어떻게 해요? 가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으로 가시잖아요. 일단. 그리고 내일부터 어디로 가요? 직장으로, 기업처로,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보여주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나의 존재가 달라진 거. 자, 둘씩. 나 예수님 믿고 이런 게 달라졌어. 두 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아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세 가지.
예? 나 예수 믿고 이런 게 달라졌어. 뭐 이러면은 이렇게 것도 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얼굴이 달라졌어. 찡그렸는데 늘 웃게 됐어. 예? 내 마음의 성품 이런 게 달라졌어. 시작. 벌써 끝났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살려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예?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시고 그러시면 돼요. 자, 나의 사명은 여러분의 직분과 이름을 대서 나의 사명은 백성현 목사로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복음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전하여 제자 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명은 백성현 목사로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복음을 장로님들에게 전하여 제자 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예?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조금 더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교회부터 성령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7가지 테마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뼈대는 사도신경이고,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성육신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영광의 계시, 그러면 여러분 읽겠습니다. 영광의 계시,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육심을 입고 오신 사건. 구약의 성막 완성,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위해 찾아오심. 새 언약의 성취, 본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심.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복음의 여정, 안식에서 우리가 충만으로,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자, 창조의 안식, 그러면 창조의 안식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독립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것을 내가 누리겠다. 이거를 거절하는 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시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루터의 것을 가지고 2주 전에 여러분들에 나눠드린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내 자아상이 되고 나의 썩을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열방과 만물이 회복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게 하고 생명의 왕으로 통치하게 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열방으로 흘려 보내십시오.